잠언서 10장 18절에서 32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칙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원히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다 함께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의인이라 함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유교에서 말하는 군자와 같이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인이라 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다고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런 얘기를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그래야 해서 자기 수양에 의해서 완성된 군자와 같이 우리가 비교되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위에 세워진 자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비교하여서 우리가 군자처럼 정말 뭘 물어봐도 툭 찔러도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겠죠. 없는 것도 막 말하면 다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의 의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인된 것,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을 의롭다고 여기시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 자, 왜냐하면은요, 의인의 삶에 그 부하게 되는 것, 비록 부가 다 찾아오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비교하여서 악인의 부는 자기의 관계와 꾀를 통하여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 부는 오히려 그를 죄로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말씀에 나왔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는 그에게 근심을 더하지 않습니다. 근심이 왜 없죠? 당연히 나쁜 짓 안 했잖아요. 나쁜 짓해서 번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는 그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여러분, 그 사실은요, 세상에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의 과거 완전히 정말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비교해 보면 돈 버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그 유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 가치와 그 규모도 다 다릅니다. 지금의 규모는 아마 진시 황제도 빌 게이츠만큼 못 갖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진시 왕이 엄청나게 큰 부대를 갖고 있었겠지만
그가 누리는 그 부가 여러분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먹는 것을 그는 못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불로초를 갖다가 그가 먹으려고 했었다고 해도 글쎄 그 불로초가 진짜 불로초일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그 시대별로 돈 버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출발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데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래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비교해가지고 아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무조건 부자가 되나 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다만 우리가 근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록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워진 사람은 절대로 불안함이 없죠.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가 예화로 드는 것은, 제가 항상 보는 건 목회자지 어디 사장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꾸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들도 보니까 이게 뒤에 캥기는 거 하나 붙들고 목회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지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만 명 모으면 뭐합니까? 그날로 쫓겨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적게 출발하든 크게 출발하든 출발점에서부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죠. 제가 늘 이 잠언 말씀에서 나누지만 이건 저한테도 아주 그냥 채찍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채찍처럼. 지금부터 저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은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제가 설교 못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문매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욕심은 있지만 설교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번개가 막 확 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번개 안 쳐도 문제 없어.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 잠언서 1장부터 7장까지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음란의 문제.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너 음란하면 죽는다고 네가 외치고 나오래. 그래서 나 현관문 나오면서 그래 항상. 이 목사 너 음란하면 죽어! 그리고 나와요. 나는 죽어. 진짜 죽어. 땅에서 사라진다니까요. 물론 어디 이렇게 구석쟁이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구석쟁이 가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끝이에요. 그거는 날개가 다 꺾여버린 거야. 더 이상 목회할 수 없어. 목회자는 그렇다고 쳐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진짜 죽는다고 알려줘야 돼요. 네, 진짜예요. 가정 파탄 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여러분 정신 차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아요. 행악으로. 그러나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로 낙을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출발점 자체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잠언과 함께 전체를 다 아우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의인은 그러나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역시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계명을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삶으로 사라질 때 그게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기독교인은 아니고 신앙인은 아니어도 우리 역사에 있었던 유명하신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도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뉴스에 신문에 모네 해가지고 막 나고 해도요, 대쪽 같은 사람들은요 다 살아남아 끝까지. 풍파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건 허리케인이에요. 허리케인이 가서 그 인생을 갖다 때리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그렇게 그냥 세워진 게 오늘 계속 그 뉴스 나오대. 중국에 76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옆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얼마나 빨리 졌는지 막 그냥 막 졌대.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으악 소리 지르고 뛰어났어요. 역시 중국인들은 급이 다르구나. 급이 달라. 부실공사를 해도 70층이 넘어도 돼. 와, 난 이런 게 허가가 났다는 것도 더 놀랍고, 그거를 무슨 중국의 번영의 상징으로 또 지었다고 한 것도 놀랍고. 번영의 상징 그딴 소리 하지도 마세요. 풍파 아니라 바람 한 번만 불어도 날아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일단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성 문제에 있어서 눈을 부라리고 얘기해야 돼. 또 집을 나설 때마다 가늠하면 죽어! 하고 나가라고 하세요. 진짜예요. 부탁드려요. 제 친한 친구가, 제가 조금 옆으로 비껴나간 말이지만, 저는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사실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너는 야 어떻게 너 친한 친구인데 한 번도 넌 찾아오는 적이 없냐 그래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같이 이제 뻔하죠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걔는 이제 회사 들어가고 난 나가는 거지. 근데 같이 밥 먹고 커피 한 잔 사가지고 이제 걔 회사 올라가는 길에 잠깐 마중하고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거기 회사 동료들은. 여직원이 그 커피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거 뭐야? 하고 반말하면서 그 빨대를 그대로 마시더라고. 나 충격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글로만 봤던 오피스바우스는 회사 아내예요. 집에 있는 여자분보다 회사에 있는 여직원이 더 오래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와서 그 친구하고 오랜 친구지만 잘 만나지를 않았던 친구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근데 그 친구한테 손잡고 그랬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지 마라 진짜 그랬어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눈을 부라리고 얘기해야 돼요. 죽어! 스스로 죽는다고 마음 먹고 나가라. 쌓아 올린 이 인생의 탑이 그냥 무너져요. 그냥 무너져. 그 음란은 7장까지 나오잖아요. 7장까지. 예? 그것만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짓으로 번 돈, 거짓으로 꾀로 만들어 놓은 그의 모든 기반은 그냥 바람에 날아간다니까요. 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냥 정도로, 힘들어도 안 돼도 그냥 정도로 가는 거예요. 정도로.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건물 짓기까지 30년이 넘게 왔지만, 물론 편법 쓸 수도 없지 이거는. 어떻게 편법을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가 없어가지고 편법을 쓸 줄을 몰라. 그것도 감사야. 지질이 궁상이에요. 궁상 떨고 있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야. 근데 그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 서울대학교 뭐 사법고시 뭐 3년 만에 패스하고 다 이렇게 하고 다 들어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보기만 해도 다 외운데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미련한 사람이다.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그건 다 가짜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 사모 말씀은 각각의 다 주제들 다 떨어놓고 얘기해도 다 설교가 다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 통합해서 앞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두 번째,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의 사람이로서 우리가 진짜 잘 지켜나가야 될 부분을 이 잠언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입술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18절 말씀 맞죠?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에 어느 날 흘러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부터 정리가 돼야 돼. 미움이 자리 잡기 전에 어떻게든 우리가 발버둥 쳐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미움이 근데 금방 잡힐까, 그렇죠?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미움이 잡힐 때도 있지만 솔직히 미운 짓 해가지고 미움이 잡힐 때도 있어. 그래도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나 이거 전혀 안 하는데, 나 이거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안 하는데 내가 어제 받았던 문자 때문에 이거 자주 해야 되겠다. 별거 아닌 말 가지고도 사람이 축복을 받는구나,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나하고 잘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마음 속에 아무리 정말 미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라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 되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정죄 그만 받고 싶으시면 shut up, 입을 막아야 돼. 그렇죠?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뱉은 말로 다 정죄받고 너 한 말에 대해서 네가 말해봐라 할 텐데, 거짓으로 뭐라 말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때는 막 성도들 막 2만 명 3만 명 모아놓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시오, 성령 받을 겁니다, 막 그렇게 해놓고, 거짓말로 그렇게 해놓고 그 2만 명 3만 명 그대로 천국에 와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야 너 왜 거짓말했냐? 그 얼마나 낯뜨거울까. 환우들과 함께 여기서 이렇게 사역 감당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뭐 여기서 내가 이상한 거 뭐 하나를 심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 차가버섯 같은 거를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차가버섯 10mm만 먹어봐. 다 낳긴 올라갔다간 하나님 앞에 섰다가 너 나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자리가 얼마나 무서울 자리일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옥에 안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부끄러워서 영원토록 문 밖에도 못 나와요. 면이 안 서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게 은혜야. 저는 원래 사람을 웃기고 싶어하는 이상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자꾸 말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정말 귀한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 난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괜히 말을 하면 내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 다 한 것만 잘 얘기하고 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히 다 써 있잖아 여기. 물음표까지 다 있어요 여기. 이렇게만 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하지는 않겠지. 의인은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의인은 어떤 말을 하든지 정금과 같아요. 말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말에는 순수한 은혜만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의인의 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이 얘기예요.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전체를 아울러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기에 반석 위의 인생을 지은 집과 같고, 그리고 그 입술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부로 떠들어대지 말고, 좀 없는 말 자꾸만 만들어내지 말고, 가능하면 입술을 닫고. 그래서 혹시 소중한 사람도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이 말씀을 딱 듣고 다 그냥 침묵 수원하는.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쓸데없이 떠들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인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